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5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늘의 것으로 덧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고린도인데 코린트, 그 아테네 그 서쪽으로 있는 도시죠. 그리스 남부에 있는 코린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뒤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서로 분쟁도 있고 또 은사도 막 이렇게 남용되고 또 범죄를 하는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세상과 막 뒤섞인 그런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서 잘 가르치고 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성경을 고린도 후서를 쫙 읽어보면 여기는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변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제 그것을 막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 계기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거기 갔을 때 편지를 하나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에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는 못 간 거예요. 못 갔더니 이제 거기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자기 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다. 그게 성경에는 예하고 아니요 하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예하고 또 다른 쪽에 가면 아니요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막 높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될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이 글을 씁니다.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일정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그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경솔히 내 육신을 따라 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결정하지 않았겠느냐. 이 해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정말 이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되는 것을 원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거 간다고 해놓고 못 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교회들이 사실 수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 지금 고린도에 간다고 그랬다가 못 갔다고 그걸 가지고 뭐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둥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막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뒤에서 응원단이 막 응원을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걸 뒤에서 목사를 막 잡아 끌면 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그렇게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자꾸 끌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끌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쭉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느냐, 요것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들이 나를 오해한다, 이거 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고침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다 교회 나온 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놀러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왜 그 험악한 선교지에 가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본질적인 문제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 평안히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함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갈 수 있고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다 그 말. 성경에 너희를 예수를 믿으면 절대 불도 없고 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가 다르냐?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심으로 네가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심으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극복하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서 이기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자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나약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좀 믿어봤더니 뭐 이게 어렵네, 그냥 관둘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런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왜 믿죠? 왜 믿습니까? 첫 번째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신앙.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신앙,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거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야기도 시키고 시험에 합격도 하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안에 평화도 주시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가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이에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살고 돈을 많이 벌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냐면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저 사람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저희 이제 같은 교단, 저랑 잘 친한 목사님 교회에 중국에서 온 조선족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두만 목사님인데 이분이 장님이에요. 두 분 다 먼 장님인데 이제 같이 우리 한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조선족인데 이분이 미국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 이분이 왜 장님이 됐냐면 이제 세상에서 살 때 굉장히 속된 말로 와일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만주에서 뭐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싸웠는데 팍 병으로 치는 거를 여기 맞았어. 그래갖고 눈에 그 유리가 들어가므로 다 양눈이 다 실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까지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스러운 이제 뭐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죽있다 선교 목사로 이제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러던 이제 그렇게 미국에 생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가지고 안구를 하나, 두 개는 아니고 하나를 바꿀 수 있다.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것보다 애꾸라도 한 개라도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을 갔어요. 다시 중국으로 이제 비행기 표 사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는 막 왜 안구를 나한테 그거를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한테 주냐고 막 시비를 붙으면서 병원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아마 신청을 했던 건 뭔데 그 사람은 내 보니까 애꾸야. 한 눈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한쪽 눈이 없는데 자기도 안구 수술을 신청했는데 안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구를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시비를 막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유 목사님이 그냥 저분한테 그 안구를 내드리세요 양보를 했답니다. 아니 말이 돼 이게 도대체. 그 사람은 지금 한 눈을 보는 사람이 나머지 한 눈을 채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두 눈을 다 못 보는 사람인데 한쪽 눈을 자기가 해서 보게 하는 건데 이거 어느 게 더 급합니까? 그런데 유두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한눈 가진 사람이 그렇게 안고 달라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의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사실 여러 가지 삶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 아버지가 집을 한 채 중국에 물려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인데 중국에서 교회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팔아갖고 그 교회 건축한 부분을 했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자기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일이지만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 뒤에 고린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배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조구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말하면서 정말 힘들고 견디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말이잖아요. 자원하여 그런 뜻입니다. 누가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도 바울로 건너가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라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교단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자원하여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정말 매맞음과 갇힘과 환난과 궁핍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이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핍박이 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세상으로 욕하는 비난받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갔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원했습니까? 하늘의 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하늘의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달라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관대합니다. 마음이 넓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너희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심령이 지금 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내가 자녀를 권하는 것처럼 권하니까 마음을 넓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우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복잡합니까? 짜증납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것을 다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에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세상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때로는 부족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양보하고 때로는 정말 억울하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괴롭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늘의 집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늘의 집을 바라보세요. 산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늘의 집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영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실은 전부예요. 사실 하늘의 집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거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가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고통을 상급으로 환산하는 신앙.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 상급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여러분, 하늘에 가면 벗은 자가 있고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벗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입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으로 입은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가면 벗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옛날 목사님들이 말하듯이 개털 모자도 못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 왜 그런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시시비비를 따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상 주시기 때문에 세상 거 다 버리고 우리가 목회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할 수 있고 교회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상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갈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랬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넉넉하게 편안하게 권세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백성을 위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수모를 당하고 정말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고난의 길을 걸었지 않았느냐. 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상 같은 거 그런 거 받습니까? 하늘 나라에도 뭐 상이 있고 상 없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또는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지 뭐 상바라고 합니까? 유치하게. 저는 젊었을 때부터 갖고 우리 미국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유치해? 네, 여러분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에서 막 잘 달려갖고 왔더니 샴푸 하나 주더라, 이런 건 유치하지만 하늘이 주는 상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따는 금메달이 유치합니까? 그 유치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지옥 훈련을 하면서 자기를 단련시킵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합니까? 취미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가서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 치는 사람들이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그러면 뭐 취미로요. 공부가 재밌잖아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지독하게 지겹고 하기 싫은데 고시를 패스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실 영광의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가 받는 찬란한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건전하고 훌륭한 신앙자인 거예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있잖아요. 물도 주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도 있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일하지만 다 하나님이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상급으로 다 환산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만큼 가는 거예요. 대학 입학고시를 보는 학생이 그냥 밤에 막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냥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할 수 없지. 공부를 했습니다. 1시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환산될까요? 수능 점수가 1점 더 나와. 아멘.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점씩 쌓아가서 다 수능 A 등급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등급인가 뭐. 거기 안 쌓이면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삶을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 이게 말하면은 그럼 뭐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교회와 살란 말인가?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요 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니에요. 주를 위해 희생하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희생이에요. 왜? 어렵기 때문에.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확 가서 한번 때려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라. 안 되는데 사랑해라. 네,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받는 상급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그거 한 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거죠.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부하는 얘기를 했지만 애가 지금 고3인데 야 엄마가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러는데 막 싫어 막 그러다가 그래도 공부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딱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모습 보면 억지로 하는 거지만 엄마가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걔가 그러니까 가서 막 과일도 깎아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한다 다 저를 위해 하는 건데 그래도 그냥 엄마는 너무 기쁘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적으로 어렵거든요. 순종이 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잘하는 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짜장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갖다 놓고 짜장면 먹어라, 할렐루야,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맛있어서 먹는 건데. 근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마라, 힘들잖아. 먹고 싶은데 먹지 마라, 너 당이 있으니까 먹지 마라. 이게 순종이, 이게 어려운 게 순종이지 잘하고 재밌게 하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런 희생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서 쓰셔서 큰 일도 하고 큰 희생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나 목사나 모든 죄종들은 순종,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헌금 갖고 옵니다. 그거 물론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오는 것은 그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정말 그랬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참고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까?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들고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헌금 봉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휘장을 넘어 담대히, 휘장을 넘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주신 열매 손으로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상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짐들을 다 순종의 희생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문제를 생명으로 더딥히는 신앙.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생명으로 더딥혀라.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를 그냥 그거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여러분 다 죄 없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냥 옛사람 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놓고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로마서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라는 말이 칠한다라는 뜻이에요. 도료, 페인트를 도료라고 그러잖아요. 도장공사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는 거잖아요. 이 도가 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인데 서류에 딱 전과자 딱 적혀 있는데 그거를 화이트아웃으로 싹 도말 지워서 말소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문제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덮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문제를 갖고 매일 기도합니다. 매달 기도합니다. 매해 기도합니다. 평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밤낮 그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야. 특별히 이제 평생 원수와 결혼하신 분. 이 원수가 이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면 좀 가보면 또 그대로야. 문제는 그대로 있어. 평생 기도해도 안 변하죠, 그 사람. 어떡합니까? 짜증내고 또 싸우고 더 나빠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 채워줘서 그것을 다 덮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평생 원수가 변해요. 달라졌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교회 가자고 그러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암이 걸렸다. 암 이게 고쳐야 돼. 암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은혜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 믿고 그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 문제 그냥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그거 가지고 매번 나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은혜가 있다가 돌아가 보면 그 문제가 그대로 다 있어. 그러면 그냥 얼마나 매일같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지만 정말 어렵고 목회하는데 힘들고 재정적으로 눌리고 해결책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로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막 믿음이 빵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일어나. 나가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빵빵했던 믿음이 쪼그라들어. 푸쉬 하고 풍선이 날아가고 아이고 어떡하지? 다시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내가 그때 할렐루야 하고 그 문제를 이기면 어느새 그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도저히 해결될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인데 어느새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우고 독수리가 비가 막 오는데 구름이 덮여 있는데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창공을 치고 쫙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쨍 햇빛이 비치며 그 밑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셨어요 여러분? 밑에서 막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구름을 치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덮는 거예요. 문제를 다 덮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길에 가다가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 100만 원은 그냥 뭉치를 그냥 누가 훔쳐갔는지 없어졌어. 속쓰리죠. 그럴 밤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100만 원을 어쩌다가 내가 떨어뜨리고 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산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로또가 10억 원이 당첨돼서 할렐루야. 10억 원이 당첨됐는데 그래도 100만 원 그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억 원을 타면 100만 원을 잃어버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나한테 더 씌워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이 땅의 자질구레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 다 허접한 것들이에요. 허접한 것들.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들이 평정돼 있고 어느새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 무엇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맨날 마음이 편치 않은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두운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지금 잡아당기고 있나? 그 사람인가? 그 문제인가? 그거 없어서 그러는가? 무엇이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집을 바라보라.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둘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은혜로 문제를 덮어라. 생명으로 문제를 덮어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사명으로 그 열정으로 다 불태워버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불태워지고,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는 것 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우리 일어나셔서